19세기 스코틀랜드에는 가난하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존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시 빈민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면서 목회자로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느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정적인 이 고향이 도시가 아니라 먼 곳이었습니다. 더 먼 곳이고 아직 복음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태평양의 미개척지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현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누아투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한때 선교사 2명이 도착하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존 패턴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지만 정작 더 큰 시험은 누구에게 왔냐면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을 수도, 직전에 갔던 2명의 선교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거기를 지금 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 말렸어요. 맞아. 뜯어 말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의 결단을 꺾을 수 없었죠. 그는 이제 마지막 이제 배로 떠나고 있는 그 시점에 아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가다가 기도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걷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걸었다가 결국은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패튼이 나중에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당시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분이 아버지겠죠. 그분은 모자를 벗은 채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내 눈물과 기도가, 그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내 가슴을 울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다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보내줘야 되고 보내줄 수 없는 그 갈등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사실 이제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붙잡지 않았죠. 붙들고 싶은 사랑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깊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선 야곱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 그 결단은 단순히 아들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누가 그 첫 희생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마주하려고 합니다. 기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와 달리 여기서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동사하고 명사의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이거 위치를 바꾼 거죠. 이유가 기근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어때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집안에 이전에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분명히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아들들이 더 많은 양식과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중단시킨 거야.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앞에서의 일을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다시 구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막내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거 말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야곱은 지금 그 조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약속을 잊어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조건을 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을 지금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베냐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결정과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던 것이죠.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깊고 오래 남아 있었고 베냐민은 사실 그 상실을 대신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상실감을 그나마 베냐민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사실 야곱은 삶의 의미조차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도 아예 그 주제를 입에 담지 않음으로써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슬픔과 두려움, 그런 마음이 지금 함께 뒤섞여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죠. 야곱의 가정에 유다가 점점 더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말하였습니다.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에드 헤이드 말이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가 그 반복해서 쓰여지면은 뭐냐면 완전한 강조예요. 엄청난 강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에 대한 강조가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건 협상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조차 없고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게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너희가 몇 절이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장수를 안 적었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괴로워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상처가 오래 남아있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의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그 상처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니네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아들들을 원망하니까 또 아들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꼬치꼬치 자세하게 따져 물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것은 여러분 42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그렇게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요셉이 꼬치꼬치 묻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의 권력자 앞에서 당황했던 형제들이 자신들이 그냥 다 주저리
일상생활과 가족사를 다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들의 말은요, 아버지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이제 아버지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담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은 무슨 것을 빌려줬을 때 그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 보증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조금 더 무거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담보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아라브는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담보가 아니라 그게 정말 위험한 거야. 그 정말 큰일 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줄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라브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유다는 이 위험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정말 위험하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 손에서 찾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역시 히브리어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에스겔에서 사용된 관용어가 매우 비슷한데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내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 피를 요구하신다는 표현인데 그 말은 그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앞장에서 르우벤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데리고 가서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아버지에게 아주 불효막심한 말을 했죠. 르우벤은. 너무나도 감정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대신 자기 자신을 걸고 있어요. 유다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지금까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2번은 더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글 자체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제 벌써 2번 갔다 왔다. 이 말이 뭐라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지막에 들은 이후에 야곱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양식은 바닥이 났으며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게 된다면 모두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갈등을 품은 끝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이제 그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단지 그래 데려가 보내라 이런 말로 끝내지 않아요. 근데 아들들에게 3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에서는 그가 갈등 속에서 안 돼 하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정말 그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지만 이거 준비해서 3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돈이고 마지막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아들들에게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이제 민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 때 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나안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도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단순한 예물이나 어떤 뇌물, 교섭용으로 드린 선물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겸손 그리고 두려움이 담긴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이 있잖아요. 존중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듯이 지금 애굽 총리에게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기근이잖아요. 대기근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량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특산물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데 유향, 꿀, 향품, 몰약,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기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것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 식량은 부족해도 일부의 어떤 고급 물품도 여전히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교역을 위해서 남겨줬을 수도 있어요. 교역을 위해서 남겨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그들은 식량을 살 능력은 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요,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건과도 이어집니다. 그때도 역시 미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선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를 향해서 똑같이 자신의 가족과 안전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이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담아서 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곡식값을 2배를 준비하라고, 곱절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있잖아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뭐고 복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누구도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인데, 이제 신앙 앞에서 노년이 된 그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아들들에게 정직과 책임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해의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실수로 돈을 넣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어서 시험을 하는 것이든지 모르고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피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11절하고 13절 사이에 이 명령형, 그러니까 뭐뭐 해라라고 한 동사가 7번이 사용되어져요. 히브리어 동사가.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준비해라가 아니라요.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가문,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한 족장으로서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가서 모든 일을 대비해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 본문에서 베냐민이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서적인 거리두기예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에 이름이나 이런 걸 부르지 않고 이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가문의 족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명령을 7번을 명령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 어떤 거예요? 내 아우도 데려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슬픔과 갈등과 깊은 고뇌가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죠. 말은 단호했을지언정 그 내면은 너무나 큰 갈등과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 엘샤다이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서 하나님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야곱 자신에게도 35장에서 그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시므온과 베냐민을 모두 돌려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이집트의 권력자도 또한 유다가 말한 약속,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약속도, 그리고 자신의 준비한 선물들, 그런 계획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표현은 체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항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감정과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고통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결단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였고요.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모두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간혹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고3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매번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금요철에 안 와도 돼. 그 시간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거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에서 떨어질 그 감을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모든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할 바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할 바까지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일단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져도 하나님 뜻이고 안 이루어져도 나는 다 했으나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들이 나온 이유는 그들의 가족 이야기가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스펙타클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실은 그 가족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침묵과 회피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반목은 기근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위기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위협을 그 공동체 안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주 드러나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는 때때로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서로를 향한 책임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오해와 감정에 또 신뢰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때 한 번만 참으면 되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본문에서 야곱은요,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던 조건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어요? 베냐민을 데려간 조건을 회피하고 있었죠. 형제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탓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대화보다 거리감이 굳어졌고요. 결국 움직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들을 몰랐어요. 아들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지, 그들이 자라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해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아들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죠. 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베냐민하고 요셉만 아들이, 우리는 아들이 아니야? 하고 원망하는 마음.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익숙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굳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서 꺼내서 더 분란을 일으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사람 사는 것이냐? 그게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 천국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겠구나라고 교회가 적어도 보여줄 수는 있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에 집중하듯이 세상 역시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진다면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욕을 먹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까? 이 공동체가 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누구는 고소도 하기도 하고 뭐 법정구에 가지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몇몇 교단은요. 정말 좀 보수적이고 정말 한국 교단 중에 정말 끝판왕 같은 보수적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단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 간에 고소를 하면은 출교를 시킵니다. 이유를 안 묻고 무조건 출교를 시켜요. 그만큼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세상 사람한테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그냥 우리는 욕을 먹게 또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민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처음에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조건을 말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선택했던 건 뭡니까? 회피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감당하지 못하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뭐예요? 회피를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는 문제 해결 앞에서 당당하게 맞선 용기가 사실은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쉬운 길을 가야 되는데 쉬운 길이 뭐예요? 쉬운 길은 회피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공동체 안에도 회피가 있습니다. 대화를 꺼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회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끝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문제를 인정하고 관계의 단절을 묵인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누군가는 헌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다는 책임을 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죠. 그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누군가가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가 되살아날 때는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판하는 자리는 누구나 설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가정이 결국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유다 한 사람이 그런 결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길은 단지 가족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훗날 어디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면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교회가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르리로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항복입니다. 공동체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계산이나 감정의 조율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책임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내가 준비했느냐죠. 말씀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또 그렇게 내가 책임 가운데 나아갔느냐. 그러고 나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안 됐을 때에 마음의 슬픔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그렇게 발벗고 다 나섰는데 안 이루어졌네? 무너지게 되고 힘들어지죠. 근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갔을 때는요, 사실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결국 야곱의 고백처럼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반목의 공동체에서 회복의 공동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다의 헌신과 야곱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말하지 못한 어떤 긴장과 회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복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먼저 책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길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